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는 점점 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연약한 종 주께서 붙드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 말씀의 주인공 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헌신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역량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전 너무 연약하잖아요. 주님, 전 너무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주님, 제게 물질적인 어떤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보고 우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를 보고 우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을 보고 나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없는 데서 있게 하세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내가 가진 것들, 환경을 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더 오직 예수, 더 오직 예수,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못 믿는데 무슨 신앙이 출발됩니까?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시구나. 이걸 믿음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66권이요. 아무리 많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통과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당신의 착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지 않는 당신의 오만과 죄악이 시커먼 것들이 당신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더 묻어 있어. 그래서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누가 인생을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5년 뒤, 10년 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구나, 비로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힘이 온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힘을 삼고 내 육신의 것들을 힘을 삼고 내 환경을 힘을 삼으니까 요동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그 힘을 부리고 싶거든요. 그 힘을 과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약 5년에 걸친 가나안 점령 전쟁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택하라. 그리고 시대가 사사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약 350년의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왕 되신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계속 더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해져 갑니다.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살 때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먹을만해졌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품과 명품, 짝퉁과 가짜가 구별되고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고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나시린으로 키워라.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고, 평생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으로 내가 그를 택했다 하시고 그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3000년하고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난 그 과거에 삼손이 태어났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죠. 힘이 센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일당 1000 나귀 턱뼈 하나로 오른쪽 왼쪽 치고 나가면서 500명씩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사실은 나귀 턱뼈를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자의 몸을 찢었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꿀을 따먹었죠.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그 사체에 있는 꿀을 따먹으면 안 되었어요. 힘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손의 생애는 육신의 정욕 따라 삽니다. 여자의 품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가 완전히 깎임을 당하죠. 그와 동시에 그에게 힘도 사라져 버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물맷돌을 돌리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머리가 자라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때 삼손은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로 한 번만 힘을 주사 내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힘 있을 때 내가 과시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힘, 육신의 정욕 가지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나로 내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하고, 물론 그때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같이 죽었지만 결국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어버린 비극적인 종말이고, 영적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지요. 그리고 삼손 이후에 그 시대상 백성들의 이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생각하는지는 미가라고 하는 한 청년의 집의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단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시대는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사기 시대의 결론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마치 말라기 시대처럼 암흑기의 350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꽃 피워야 될 그 시기에 오히려 그들은 어두움으로 치닫고 말아요. 그때 한 가정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살아요. 한 남편 내에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어둠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한나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3000년 전으로 보면 정말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격동시킵니다. 너도 여자냐? 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냐? 격동시킵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나로 평정심을 못 갖고 나로 격동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이 격동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마주대하고 소리 지르는 거겠죠. 가장 쉽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에이, 안 해! 나 못해! 나 이 가정에서 안 살아!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팽개치고 나가버릴 수 있겠죠. 그때 한나는 성막으로 갑니다. 당시 영적으로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었고, 엘리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식들마저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책망하고 세우지 못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막에 올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내 인생의 어둠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눈물을 흘렸겠죠. 뭐 얼마나 꺼이꺼이 울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흑흑흑 그랬겠죠. 그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 소원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나시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도대체 한나의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제발 아들 주세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아들
키우면서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들 주세요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평생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읽습니다. 개인의 어두움을 통해서 시대의 어두움을 읽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이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읽습니다. 하나님, 일꾼 없지요? 제대로 된 일꾼 없지요? 삼손도 실패해버렸어요. 제가 일꾼 놔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아들 주세요. 기도가 달랐습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아들 주시면 이 원통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들 주시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유다가요, 요셉의 형 유다가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요셉을 은 20에 파는 걸 유다가 주관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유다는요, 가정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하고 이 막내만 사랑하니까 늘 불만이 있어요. 그 요셉 은 20에 팔아버리고요, 유다는요 나가서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 살아요. 아버지 보라는 거지. 내가 막 살아서 아버지 힘들게 하자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 셀, 오난, 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요, 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다말이라는 부인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계대법에 의해서 오난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이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오난이 이 기업 물려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형수와 동침할 때 설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임신을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리세요. 하루아침에요 자식 둘이 죽고. 그런데 다말에게 넌 가 있어라, 막내 크면은 계대법으로 내가 기업 이어줄게 했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안 부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양치러 왔는데 창녀처럼 변장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임신해버리잖아요. 자기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유다가요 아비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유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 구하러 보내요. 그때 애굽에 있던 요셉이 네 아버지가 있냐, 형제가 어떻게 됐냐, 그 막내가 있대. 그래? 그러면 여기 시므이라는 아들 여기 내가 잡아둘 테니까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네들이 첩자 아닌 거 인정해 줄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요셉 죽었는데 라헬에게서 난 막내까지 가서 줘. 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날 때 유다가 그래요. 아버지, 자기를 담보를 잡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서 안 되면 내가 종이. 아버지 빨리 보내셨으면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보내세요. 제가 차라리 담보하고 내가 아버지께 죄 짓는 거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게 뭐냐, 유다가 변한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요셉이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나를 잡으소서 내가 평생 종이 되리라 할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거든요. 궁궐에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유다의 사랑, 유다가 변화된 걸 안 거예요. 지금 한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시대의 어둠을 읽어요. 나의 어둠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시대의 어둠을 읽고 하나님의 고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에만 붙들려서 살잖아요.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돈 없어, 내 맘대로 안 돼, 나는 힘들어. 우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한나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에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야 지갑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세를 100일을 해보세요. 금식을 40일을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금식 한 번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12절에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아이고, 또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고 이 소리는 안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술 취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좀 술을 이렇게 겸손하게 먹었나 봐요. 보통 술 취하면 나씨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술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진짜 아픈 가슴에다 고구마 하나 더 먹이네. 네? 아픈 가슴, 답답한 가슴에 엘리가 와서 고구마까지 하나 더 먹여요. 술 먹지 말라고. 왜 술 취해서 이러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저 마음이 슬퍼요. 저 포도주나 독주 마신 거 아니에요. 술 먹은 거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엘리가 영빨 있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 건사도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멘. 말씀대로 될 거야.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이게 들어오니까 얼굴에,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거울이 되잖아요. 얼굴,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감출 수 있다 없다? 옷이다가 금목걸이 한 양짜리를 주웠어. 얼굴빛이 어떤다? 괜히 주머니에다 손 넣고 주물락주물락 하면서 좋아가지고 돌려주셔야 돼요. 좋아하지 말고. 그런데 좋다 안 좋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막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진짜 경건하시다. 좋잖아요. 좋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임신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갔을 때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동침을 안 했냐고요. 지금까지 안 했겠냐고요. 동침을 안 했겠다고 믿으세요? 손만 잡고 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부인데? 그래요? 아니에요. 수없이 살면서 수없이 동침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태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아무리 생각하고 나는 참 슬픈 여자요, 나는 참 힘든 인생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삶인데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낳으면서 한나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주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고, 남자 만나 살면 당연히 임신한 줄 알았고, 당연히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내게 10배나 자식 있는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한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였지,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가 젖됐을 때, 이 아이를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이쁠 때예요. 지금 우리 하음이 하람이, 응? 얘야 주원이 정도 되면 좀 징그럽기 시작해요. 응?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응? 미소만 해줘도, 아니, 나갈 때 보세요. 연예인이야, 연예인. 우리 청년들이 박수하면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아. 이러기를. 얼마나 예뻐요. 그 예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5살 정도. 옛날엔 젖을 오래 먹였으니까 지 혼자 성막 지성소에서 잘 수 있을 정도니까 5살은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쁠 때, 가장 귀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이 아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 드리니 하나님 쓰세요. 받으세요. 이 여인의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이 한나가 2장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살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못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잔 말이죠.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쟤는 학교 다닐 때 지질이 공상, 공부도 못하고 내 책가방 들고 뛰던 앤데 사업에서 잘 됐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산대. 우리는 배 아프잖아요. 쟤는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살잖아요. 아니,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나가 사무엘 드려서 끝? 그래 고맙다? 아니, 하나님은 2남 3녀 더 주셨어요. 복음 위에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것 힘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더 기쁨 주세요.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울고만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 올릴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의 일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품 신앙, 명품 신앙으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더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